기도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심은 버려진 인간 된 나를 만나주시고자 여기까지 오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신 주님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고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주마고 약속하시고 오늘 이방 땅 대한민국에서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잘 바로 영접해서 남은 인생은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니 저희들도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주님과 남은 여생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과 만남을 가져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서 합당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41절에서 50절까지 41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또한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절기가 5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해방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명 10계명을 받은 그 은혜의 기념일입니다. 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고 가을 수확을 해서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악한 하만의 흉계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유다인들은 다 살고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절기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가 수련절입니다. 수련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암흑기라 불리우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암흑기라 400년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수련절이 생겨난 것은 주전 200년 됩니다.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의 종교를 흐리뜨리기 위해서 수리아 종교로 바꾸기 위해서 성전에 돼지피를 쏟아붓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사를 행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때 마카비오 형제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다 규합해서 수리아와 전쟁을 벌여서 기이하게도 수리아군을 몰아내고 1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 이는 숫자는 다룰 숫자고 성전이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라, 수전이라. 그래서 이 절기 5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세 족속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난 이스마엘 족속,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난 에서와 야곱, 에서의 족속과 야곱의 후손들 세 족속이 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개의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그리스도교고,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지킵니다. 6월절 지켜요. 모슬렘은 또 하지라고 하는, 그들도 절기에 열어드는데 유명합니다.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약 1년에 250만 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메카에 모여가지고 그 알라 신에게 이 경배하는 이 놀라운 행사, 그 연년이 계속돼요. 그 유대인의 절기는 유대 종교자들만이 지키고,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런 것을 절기로 지키지요. 이 5개의 절기 중에 제일 어떤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 4월달에 지키는 6월절이에요. 우리는 4월달이라도 6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고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 참고로 오순절을 우리는 오늘날 맥추절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지켰던 수장절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지요. 근데 6월절은 다른 절기로 지키는 게 없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종되어 죽은 듯이 살던 사람들이 살아난 날. 예, 그래서 부활주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런데 그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오늘 우리는 부활절로만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주일을 지킵니다. 매주일. 우리의 6월절은 매주일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라 이 말이에요. 네. 6월절 유래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어요. 종노예. 처음부터 노예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국빈으로 갔어요. 국빈으로. 애굽 조정에서 청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거 보면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있어요. 베들레헴 그 광야에서 늙고 햇빛에 탄 백발의 야곱이, 그때 나이가 130살. 그 대제국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는 장면. 나는 거기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좋아져요. 예. 그 시골 사람, 늙고 그런 새카만 사람이 바로에게 말이 축복하는 장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애굽 땅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왜 조금 있다가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고, 그때부터 사태가 바뀐 거예요. 최상위 계급의 상위 레벨에 배속된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종이 뭐 때문에 종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왜 종이 됐을까?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종이 돼요. 사랑하게 되면 종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아내를 참 사랑하면 아내의 종이 돼요. 사랑하면 종.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종이 됩니다.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에 살기 위해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70자손들이 번식해서 그 애굽을 사랑하다가 애굽의 종이 된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누구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 종살이가 430년이야. 430년. 나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처참한 종살이지만 430년, 그러니까 여러 대를 내려가면서 종이 되고, 자식을 낳으니까 종이고, 그 자식의 자식도 종이고, 의뢰이 우리는 종이구나.
종이라고 그들이 불평해 봤을까? 불평도 사라졌어요. 우리는 의뢰의 종이다. 오늘날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고 다시 말하면 물질의 종노릇하고 모릅니다. 내가 이것의 종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의뢰의 그런기라.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종살이 하려면 대통령에게 종살이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꼴은 면장에게 종살이 하겠습니다. 왜 그 짓 하나? 종살이 하는 노예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우리가 이 노예 생활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없어. 조선시대에 산업만적이 난리를 일으켰어요. 종이. 근데 그 종이 만적이 종 끌고 말이지 난리를 일으킬 때 다른 대감집 종들은 종되어 사는 거 행복한 거라. 나 왕후장사의 시가 있나? 너나 나나 대감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래 평생 살겠나? 우리 한번 일어서서 쳐주시자. 나라를 한번 뒤집자. 그렇게 설득을 한 거야, 만적이. 그 다른 사람들은 종이라는 사실 그거 참담하다, 비참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했는데 뭐 분할 것도 없고 이제 억울할 것도 없고 뭐 원통할 것도 없고 뭐 이제 종살이는 그게 본능이 되고 뭐. 의뢰이 그래 사는 거예요. 의뢰이 돈의 종노릇하고 살아가. 세상이 다 그래 살아. 의뢰이 마귀의 종 시킨대로 하는 거야. 돈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고 뭐. 이제 그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끝이 나면 끝이면 참 좋은데 저 뒤에 가서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너 종의 종이 돼? 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돼서 너 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았어?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 애국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모세가 들어가서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그랬으면 듣겠습니까? 귀에 들어가들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을 일깨우냐면 9번을 일깨웁니다. 재앙 9번을 줘요. 그게 애굽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일깨우는 9번의 역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둔감하니까 애굽은 골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면 세상이 골탕 먹어요. 마지막에 장자 재앙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양을 잡아라. 꼭 오늘 밤에 잡아야 됩니까? 오늘 밤에 잡아라.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문 인방에 기둥에 발라라. 아이고 남사스럽고 그 생피를 갖다 어떻게 대문에 그래 칠을 합니까? 그래도 발라라. 발라놓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은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라. 삶아 먹을 시간이 없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먹을 때 쓴나물과 같이 먹어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고기 많이 먹으면 니끼리 못 먹으니까 쓴나물과 섞어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까마득하게 잊었던 자신 본질적인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한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는 조상의 땅이 있었지.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네. 네? 6월절 그 밤에 그거 보십시오. 나는 그래서 재미있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가끔씩 이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 사람들이 재앙을 만날 때마다 히브리인들의 집은 괜찮더라 이 말이야. 깜깜해지는데 히브리인들의 집은 안 깜깜하고 막 종기가 나는데 히브리인들은 종기도 안 나고 막 이가 득실을 거는데 히브리인 집에는 괜찮고 개구리 떼가 막 들어가는데 히브리 집에는 안 들어가고 저 어째서 저러냐. 자세히 보고 우리도 히브리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자. 장자지향입니다. 저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우리도 양을 잡자. 저들이 대문에 막 피를 우리도 바르자. 어찌 됐든지 모르지만 저들은 재앙을 안 받으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해서 피를 발랐다.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안에 들어앉았다. 저들이 보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다. 우리도 고기 구워 먹자. 뭐 어쨌든 그 애국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 사람들의 장자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안 죽어요 그거는. 사람이 못나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히브리인들이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뭘 갖다 그렇게 양을 잡아라니 뭐 피를 갖다 대문에 바르라니 그 일을 갖다가 시키고 있냐고.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려주시면 되지. 아이고 내가 그런 일을 두고도 내가 못합니다. 히브리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피를 안 발랐으면 살아요 죽어요. 그 죽지요. 100번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요.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안 죽고 사는 원리예요. 그들이 전부 람셋에 다 모여서 장정만 60만이라니까 난 늘 여기 오면 나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의 해설을 나는 바르게 받아들입니다. 300만도 넘었다. 300만 넘어요. 계산되면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도 60만 명. 어린아이는 얼마나 되며 노인들은 얼마나 될까? 다 합하면 300만이 넘죠. 그렇게 이제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대군중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거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저 하나님께서는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광경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인간들이 죄인인데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어떤지를 생각해야 돼. 생각.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33년 4개월이 예수님이 일생에서 이 세상에 일생,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며 요절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30년 생애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는 3년짜리예요. 3년 이야기예요. 그 3년, 짧은 3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남들이 싫어하는 원숭이도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우리 같으면 이 자식 이거는 지금 선생을 팔로입니다. 가룟 유다, 당신을 팔아먹을 줄 알고서도 그걸 제자 중에 끝까지 품고 계셨어. 그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그 가룟 유다는 내가 그래 표현합니다. 하나의 각본을 만들려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냥 악한 사람 역을 맡은 사람은 악역, 선한 역을 맡은 사람은 선역. 가룟 유다는 악역을 맡았어. 그 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대스토리의 악역을 담당한 자가 가룟 유다예요. 빠지면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하나님은 악역은 안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요거는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차 내게 보일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일어났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계승해 내려가거라 이 말이에요. 계승해서 내려가거라. 창세기에 야곱이 죽을 때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기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쭉 길게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셨고. 이거 은혜를 되물려 주는 거예요. 은혜. 자랑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안겨주고 가는 거예요. 어떤 유산보다도 큰 유산이에요. 돈 주고 뭐 그런 유산을 뭐 받고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유월절 지키라.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을 애국에서 빼낼 때 어떻게 빼내셨는지 네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백성들의 후손된 너희는 그 조상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섬겨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옛날에 12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를 품고 200km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갔죠. 가서 그 낳은 아이가 12살 됐어. 1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간 겁니다. 12살 되면 절기 지키라. 유월절은, 그 유월절 절기는 어떻게 지키냐면 총 7일을 지키는데 절기 7일 지켜요. 첫날은 유월절로 지키고 나머지 여섯은 무슨 날로 지켜? 무교병절입니다.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7일이 끝나면 8일째 이제 해산이요.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는 예루살렘의 사람으로 꽉 차는 거예요. 사방성 몰려든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성탄절이 성경에 나오는 그날이 아닌 줄 알면서도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 참 거룩하게 지켜서, 정말로 거룩하게 지켰어. 밤새도록 예배당에 그때 정기학이라고 야단지기 살때 그런 날에도 밤새도록 성전에 막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그 추운 겨울날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 도람광으로 만든 화덕에다가 나무를 갖다 가득히 넣어가지고 예배당 안에 후끈후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성탄절 날 되면 이 밤중에 거두온 음식들, 선물들 이런 거 풀어가지고 교인들 다 나누어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저녁에 새벽성 돌로 나가면 서로 따라 그 추운데, 가다가 말이지 눈이 많이 온 성탄절 같으면 이게 도랑인지 길인지 모르고 가다가 빠져가지고 한쪽 다리가 푹 빠져가지고 물이 젖어가지고 얼어깡깡 얼어붙어도 즐거워.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서, 성도의 대문 앞에 가면 불을 켜놓고 등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저 방문이 열리고 주인이 나와서 같이 서서 별을 보고 정말 찬양하고 선물을 보따리주고, 좀 사는 집은 초청해서 방에 들어가서 떡국, 알수제비 있고, 그건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맛이 얼마나 좋던지. 네. 그렇게 성탄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요새 성탄절 뭡니까? 유월절을 그들은 그렇게 성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각자가 이제 절기 마치고 올라가는 게 이제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아마 그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은 집안 사람들이 한 뭉치가 되고, 동네 사람 한 뭉치가 되고, 이래 올라가는데, 아가 안 보이니까, 아이고, 어디서 찡겨서 올라가야지, 똑똑한 아이인데 하고 이제 하루길을 갔다. 하루길을 가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속에 있겠지.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갔겠지. 저 친구들하고 같이 갔겠지. 그래서 하루길 가다가 보니까 안 보이니까 다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수소문해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며칠 걸렸다고 다시 돌아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걸렸어요. 하루 길만 된 이리저리 찾으면서 내려가니까 3일 길이 걸렸어요. 3일 길이라. 그래 찾다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그 아이가, 예수 아이가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을까? 아니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을까? 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성전에 가니까 이 어린 12살짜리 아이가 그 당시에 랍비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랍비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아이가 어디 있나, 이가. 아, 이런 걸 질문하고 이런 걸 대답하는데 감탄하고 놀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가서 얘야, 네가 왜 여기 있나? 네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네 혼자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할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좀 나무래듯이 말을 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 뻔한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성전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십니까?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서 이제 뭐 손으로 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또 저렇게 갔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 만남의 집입니다. 만남의 집. 성전에 오면 온갖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지요. 그뿐만 아니고 성전에 오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때 그들을 시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전 지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용도는 뭐냐 하니까 같은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어쩌고 만나고 여기 성전을 지어라. 너희 가운데 내가 있고 싶다. 뭐 하려고 그 지으라고 합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전은 만남의 장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외양간을 찾아가야 돼요. 외양간, 마구간. 오늘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다시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 이게 계시고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큰 걸 대략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읽어버린 삶은 100년 살아도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읽어버리고 없는 삶은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969년 헛살이 한 사람이에요. 네.
요즘 장수 시대가 됐으면 보통 90이 넘고 100세고 백수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백수는 헛살이 100년이요. 차라리 헛살이 할 때는 일찍이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참혹한 말이지만 헛살이 더 살면 뭐합니까? 헛수고입니다. 암만 잘 살아도 헛살입니다. 제가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면을 상에 두고 먹어도 헛살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얼마나 헛돼?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면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14절에 내려가면 다 헛되여 뭐 잡는 것이라고 바람 잡는 일이라. 그가 지금 뭐 세상에서 뭐 내가 뭐 정권도 잡고 뭐 재물도 잡고 뭐 명예도 잡고 다 잡아. 나 여기 있다 잡아봐라. 다 바람 잡는 기라. 바람 잡는 거. 뭐가 손에 잡혀요? 남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히말리아 설산의 성자 선다싱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힌두교가 버글버글하는 인도 출신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아버지로부터 부자간 정의도 딱 끊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흥 집회가 열렸다고 해서 막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곳에 선다싱이 말이 지팡이를 쥐고 가서 앞에서 가만히 듣다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가십니까, 선생님? 여기 예수님이 없어. 여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저 선생님이 추운데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 산으로. 눈이 하얗게 덮인 그 산으로 간대요. 그 산으로 뭐 하려고 들어가십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선다싱의 기도가 뭐냐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게 선다싱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예요. 대화. 주님과 만났다는 증거예요. 시간이 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성전으로 가거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면 성전으로 가거라. 지금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성소를,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짓되 이 성전을 지으라. 용도는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오늘 보니까 억지 맞춤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으나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느냐?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바닥을 자주 밟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 만남의 기회를 주시는 줄 아십시오. 우리 서수원 목장이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성전에서
주를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읽어버리고는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한평생 길을 가는 저희들이 예수 없이 산 모든 걸음들은 헛걸음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라도 되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수원 목장이 주님이 기뻐 함께 하시는 목장이 되어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마다 주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